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또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왜 마귀가 자꾸만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모든 영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을 이렇게 훼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런 의도입니다. 이사야서 14장과 또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자, 옛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옛뱀, 그가 곧 마귀고 그 마귀가 곧 사탄이고 그 사탄이 곧 큰 용이다. 다 똑같은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죠.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땅으로 내쫓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항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데 그 답이 뭐죠?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더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하늘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더 밝아지거나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더 찬란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찬란하고 빛이 가득하고 그 자체가 스스로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쪼여주는 그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시고 찬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고 더 찬란해지시고 더 완전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반사해서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 찬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들이 반사하는 거울과 같이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영광스러우신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반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가 가져오는 어떤 예물, 또 그가 가져오는 어떤 살림살이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자체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도 신랑을 보고 신랑이 해오는 어떤 자동차, 재산, 예물, 폐물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그 자체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교리로 만들어낸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그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거울을 깨트리고 거울을 더럽히고 거울을 망가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지 못하게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끔 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귀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신분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밝히 보여주면서 이것들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어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냥 화살도 아니고 화살을 그냥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가 맨몸으로 나아가면은 그를 대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무장을 해서 싸움에 나아가라.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성도로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진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허리띠, 우리의 힘이 되고 싸울 태세를 갖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의의 호신경, 흉배, 의의 호신경. 예. 자, 우리 가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예,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이 심장을, 정서를, 감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책과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씻어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이냐?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이나 어떤 머뭇거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어디서 주어지느냐?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만 우리가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호신경을 삼을 때 낙심, 좌절,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로 인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신발. 그 신발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으로 가슴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샌들을 신었죠. 그러나 신발의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군화를 신습니다. 군화는 발목까지 보호하면서 시냇 개울가를 건널 때도, 또 가시 덤불을 지날 때도, 뾰족뾰족한 돌밭을 지날 때도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또 이 신발은 우리를 어디든 가게 합니다. 신발이 없으면 길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신발, 복음이 우리의 군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디든 가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고 길을 나서게 합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갈 이유가 없겠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름답도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발이 아름답다 그러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발이 아름답다. 왜 발이 아름답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으려면은
전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전파하러 가는 이 발이 있기 때문에, 전파하러 가는 이 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하러 가는 발,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발로 인해서 구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발, 그 발이 복된 발,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받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은 우리가 할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말씀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전파할 뿐입니다.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실 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당당히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고,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위축되거나 불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우리들이 전한다고 다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미련이나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영접지도 않고 우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성실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나 그가 거부하고 싫어하면은 그것은 나로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라 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은 여기까지. 그에 대한 결과는 당신의 목.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죗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평안의 좋은 소식,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든지 다니는 복된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자,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악한 자가 쏘아대는 것은 불화살입니다. 그냥 화살이면 화살만 피하면 되는데, 불화살은 우리 주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이 옮겨 붙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덩이가 다른 곳에 붙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 한시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혹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위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믿는 자가 아무런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오히려 너희를 징계하지 않고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가 있다. 자,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가지 말 것을 말리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면 빨리 떨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나 그리고 다른 이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깔보는 생각, 절망과 좌절, 소망을 잃게 하는 생각,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마음, 두려워하거나 염려에 사로잡히는 생각, 모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빨리 떨어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 그 투구는 어떤 투구냐? 구원의 투구. 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 첫 번째 과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건, 바로 그 구원, 즉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그리고 현재의 구원, 오늘의 구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구원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구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연약한 몸, 죄성이 있는 몸을 호련히 영화로운 그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영화롭게 하실 그 구원, 이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하셨고 현재에도 구원하셨고 내일도 구원하시고 모레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지난날의 모든 죄책,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구원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우리 투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 자,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며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예. 시편에는 무수한 이런 소망의 기도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 몸을 보호하는 장비가 아니라 공격용 장비 같은데, 그러나 검은 공격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방어용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검을 휘둘고 공격할 때는 검을 가지고 방어를 또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록하였으되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뛰어내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방어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틀렸다, 이 말씀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지 바른 적용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면은 마귀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의미, 그 목적대로 성경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검, 성령께서 성령에 들려진 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는 무기로 사용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로 이 말씀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인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66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것을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무기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러지지 않고 서서, 발로 든든히 서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배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36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